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구역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거너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인물을 떠난 사람은 의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은요 2014년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성도의 교제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자꾸 회의가 들게 되면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과 자꾸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014년도에 또 깨어지고 부서졌다, 또 넘어졌다 이런 이야기만 우리 입술에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요 나는 그냥 사탄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한테 우리의 주도권을 내드려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내 인생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의 관상으로 키우는 고기 중에 이 비단 잉어과의 고기인데 코이라고 이름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참 신기한 특별한 물고기예요. 작은 어항에 물고기를 넣어두면 여러분 5cm 정도 어느 정도 대강 되시죠? 5cm에서 한 8cm 정도 물고기가 그렇게 성장하고 이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에 이 물고기를 넣어두면요 크기가 한 15cm에서 2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30cm 자가 한 이 정도 되니까 그보다 조금 작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 넣어두면요 여러분 90cm에서 120cm까지 물고기는 자라난다고 합니다. 사는 환경에 따라서 몸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우리의 인생의 크기도 믿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본문 5절을 보시면 성경은 한 백부장이다라고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오늘 그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를 기뻐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놀랍게 여기시면서 정말 진정으로 감동하셨어요. 그의 믿음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지금 병이 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아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 하면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로마 군대 군인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의해서 고용된 용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백부장인 그가, 사회적인 어떤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가 지금 하인을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그를 고쳐달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내가 주어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윈돌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그 예화가 잠깐 나와요. 어느 날 미국의 캔자스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제로 났답니다. 광고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전화해서 30분간 이야기해 주시면 $5를 지불하겠습니다. 정말 고립된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혼자됨의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흔히 우리는 1차원적인 신앙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나 자신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늘어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만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기도의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초월해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표현되는 역사적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인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경에 노예라고 표현되었어도, 번역이 되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하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언제든지 그 하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서 바로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런 법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건이나 짐승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그 하인을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주인들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백부장이 나와서 그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6절로 가시면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정말 그가 그 하인의 병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받은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본문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신을 초월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백부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이루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7절 말씀했을 때 이 백부장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인에게 나아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만 하시면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헨리 데이비드 소우로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요,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공간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도 나오지만은 로마 사람이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고용된 용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의 위치는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민지의 사람에게 지금 자기가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 있는 로마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문 6절과 8절 보시면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보시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그의 믿음이 오늘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거드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엽 없는 시계처럼 믿음 한 가지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이제 지경이 되었을 때, 판단이 들었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요, 결국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로 가실게요. 마지막 절인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가 간구한 것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의 하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으로 믿고 나갔더니 그 즉시로 하인이 치료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 정말 기적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소망의 춤을 추게 만드는 요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2번이고 3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을 조금 우리가 막 살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그것이 있다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기를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3절 보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인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6장 1절과 2절 가사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절 가사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힘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능력의 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